여러분, 신앙인으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씀대로 살기가 참 매우 어려운 또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나와의 또 부단히 싸워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모든 형제, 친구, 이웃들을 사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산다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살아간 그 사랑의 근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을 소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서로 또 사랑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고 한량없는 사랑,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생각합니까? 때로는 사랑이 아니시다. 하나님 인색하시다. 하나님은 또 나쁘시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 또 그런 뜻이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표현한 가장 큰 핵심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어떤 사랑이 그렇게 큰 사랑인가?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우리의 나갈 길도 열어주시고 세상에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고 삽니다. 형언할 수 없는 많은 사랑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 이것은 다른 어떤 사랑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이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우선 육으로 필요한 것, 이거 채워주신 하나님이 가장 우리는 필요하고, 그런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는 급하게 느껴집니다. 별로 이 다음에 오는 그 내세를 별로 생각 안 하고, 더구나 천국과 지옥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런 지옥에 가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살며 천국에 가면 어떤 영생과 복락 속에서 살아야 되느냐 지금 우리는 잘 실감이 안 답니다.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 이렇게 십자가 부르고 또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절에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사실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다. 이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계속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더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조건이 힘들고 형통하지 아니하고 많은 것이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불안하고 괴로움 속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쓴 사랑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람은 굉장히 나이가 많아져서 쓴 것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쓰여졌기 때문에 거의 95년 정도의 요한복음이 쓰여졌거든요. 그 이후에 요한 1, 2, 3서가 쓰여졌으니까 굉장히 나이 많을 때 이 사람 나이 많아서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67년도에 순교를 당했는데 95년도까지 그때까지 있었고 이런 요한복음 이런 것을 계시록을 기록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나이 많도록 오랫동안 모든 사도들이 친구들이 다 세상 떠난 다음에 사도 요한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점점 나이가 많아질수록 깨닫고 느끼고 주장한 것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점점 많은 것을 체험하고 고난을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 사랑이시라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러므로 너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그걸 알고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세 가지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입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은전 드라크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얼마나 애타게 찾고 기다리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탕자에 비해서 보면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야말로 탕자입니다. 아버지에게 억지로 쫄라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창기하고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얼마 동안 있다가 다 탕진해서 쫄딱 거지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생각하기를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의 품이 그립고 아버지 집에 가고 싶은 그리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겠는가. 가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내가 할 수 없지만 품꾼이라고도 하면서 내가 가서 일을 해주면 먹을 것은 주지 않겠는가. 우리 집에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있는가 라고 하면서 거짓골로 얼굴도 못 들고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아버지는 나갔던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단 말을 듣고 거리가 먼데도 달려나가서 그 거지된 그 아들을 막 끌어안았습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양반들은 절대로 뛰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양반이 막 뛰면 굉장히 그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일에서 무게를 지키며 천천히 가는데 이 아버지는 사람들이 시선이나 체면 같은 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막 달려나가서 그 다음에는 권위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를 이제 그 아들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새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또 새 신발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락지를 손에 끼워주죠. 그리고 살찐 소를 잡아서 집에서 그냥 잔치를 하면서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더니 내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으랴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반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비유지만은 우리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 말씀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고 무서운 것이 뭘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자식을 잃는 것입니다. 그 잃은 자식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저 기쁘기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우리들이 회개할 때 용서하시지 못할 죄인이 없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주시고 에덴 동산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화가 넘치는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계에다가 무슨 붕어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 반죽을 넣고 기계에서 붕어빵을 빼듯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대우하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또 주셔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죄를 멀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였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는 다른 동산에 있는 모든 식물은 너희들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는 먹지 마라. 선악과가 대단한 것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게살구의 일종이래요. 무슨 먹을 것이 없어 그걸 먹겠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인간이 순종할 줄로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악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말하는데 세상이 말하는 선, 세상이 말하는 악하고 하나님 안에서 선과 악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은 훨씬 모든 선을 능가하여서 아주 영적으로 깊은 차원의 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악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나는 선하게 살아, 나는 남한테 좋은 사람이야, 이래갖고 선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선한 사람이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맺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대적 관계로 가는 것은 무조건 악인 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됐습니다. 공의 하나님은 아무리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지만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의 하나님 죄 지은 그들을 결국 평화와 행복의 동산에 에덴 동산에 내쫓으셨습니다. 내쫓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으로 하여금 그야말로 땀을 흘려서 그때부터 식물을 얻게 하시고 인간에게 뭐가 왔어요? 인생에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고 저주가 쳐졌습니다. 죄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창세기 3장 15장에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사탄이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그랬지만은 바로 여자의 후손은 누굴 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인간의 모든 행복과 모든 권리가 다 마귀에게로 그때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다음에 사탄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죠. 그래서 결국 그 모든 사탄의 사슬에 놓여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어째서 사랑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의를 바로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사랑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실감이 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거는 굉장한 사랑입니다. 희생하시고 우리를 피를 흘려서 구원해 주니 그 사랑, 우리는 이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바로 나타났습니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계획하시고 그 다음엔 생각하시고 또 그 다음엔 번민도 하셨겠죠. 이 인생을 어떻게 구원할까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그 강한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확증이란 건 뭐예요? 확실하게 증명하시는 거 바로 확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생각할 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걸 잊지 말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십자가 찬양 부르거나 1년에 한 번 고난 중간에 부르는 찬송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말하지 않습니까?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만세라는 거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얼마나 긴 시간, 여러분 감이나 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이름이 생명력이 만세 전에 이미 우리 이름이 기록된 자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똑같은 사람이 두 사람 가다가 한 사람은 예수를 믿기도 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게 될까요?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의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이 사랑, 그리고 영원한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우리가 천하를 다 주고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인 걸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과의 사랑이 다릅니다. 잠깐 좋았다가 식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조건부의 신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냥 사랑하다가도 또 어떤 자기의 어떤 이기심이나 자기중심적에서 생각이 달라지면 그때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같은 온전한 희생하는 사랑을 어떻게 인간 사이에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미워하게 되고 원수가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죠. 사람들은 겉으로는 또 인간적인 선이 있습니다. 지식도 있고 교양도 있고 그리고 또 체면도 있고 겉으로 보면 다 그냥 포장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포장을 뜯고 나면 그 안에 무엇이 나올까요? 그 진실이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어느 사람이고 다 위선과 거짓과 이중적인 거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다가도 정말 깊이 들어가서 부딪히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는 관계로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본래 죄악이 가득하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더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과거의 지은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되겠지만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이미 용서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잡히셔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선생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다 나를 버리고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날 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다 아셨잖아요. 너 닭 울기 전에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건 예언입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안 좋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왜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라고 아마 따져 물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이미 용서하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영절을 굳게 하라. 사탄이 너를 나에게 사탄이 달라고 얼마나 너를 청구했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조그만 계집아이 앞에서 그렇게 말할 걸 예수님 다 아셨잖아요. 그저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그러면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사명을 새로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또 죄 속에서 살면서 많은 잘못을 하고 살아가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회개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매우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내가 죄를 지을 때에도 슬퍼하면서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내가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 때는 더욱더 기뻐하면서 너를 사랑하지. 난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고 한 번도 너를 귀찮게 여긴 적이 없고 한 번도 너를 멸시하거나 무시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너를 모른 척한 적이 없단다. 오늘도 우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시험에 들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한 사랑인 걸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선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바로 그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나를 떠나서 그런 죄를 짓고 그리고 매를 맞고 포로가 돼서 그렇게 생활하지만 나는 너희를 잊은 적이 없고 그리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 반드시 축복하고 너희를 회복시켜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변합니까? 수시로 변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은 바보 같은 그런 면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울면서 회개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셔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심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할 때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가슴 그냥 기뻐하시면서 그 약속을 지키길 기다리십니다. 사람은 벌써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약속했지만 그건 어제 예배 시간에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계속 그런 걸 어떻게 내가 지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나를 이해하실 겁니다. 하나님 맨날 이해하신다 그래요. 마음은 뭐니라도 육신이 약한 거 다 아신대요. 어느 때까지 그 말 할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줄 알고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 새벽기도 계속 나올게요. 하나님 제가 성경 계속 읽을게요. 하나님의 이 시간에 꼭 무릎 꿇고 기도할게요. 주님 그 시간에 가서 앉아서 기다리신다니까요. 여러분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와서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책상 놓고 앉으셔서 기도하길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성경 읽길 기다리시고, 그러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자기도 그런 마음이었고 좀 주님 앞에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중에 부활하시고 자기들의 존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디베레 바다까지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제일 얼굴도 못 들고 있는 베드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다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맡기십니다. 내 양들을 네가 돌봐달라고 양들을 맡기시는 부탁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아마 죄 지은 거 우리는 다 기억도 못하고 살아요. 기억도 못하고 살아요. 어떤 박영문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오래전에 제가 간증을 듣고 참 은혜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술 먹고 굉장히 그런 난폭한 그런 아주 뭐 감옥소도 들락날락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자기 처갓집 식구들을 다 이제 와서 칼로 찔러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술을 먹고 잠깐 누워있는 사이에 지옥을 보게 됐습니다. 천국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런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바로 형님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18년 동안 이 동생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가문이 돌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그런 집입니다. 그 아버지는 술을 너무 많이 잡수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유언하기를 엄마에게 자네 예수 믿지 말게. 절대로 예수 믿지 말게.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알았다고 약속하고 나서는 아들이 지옥 갔다 오고 간증하고 예수 믿게 되니까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단 한 가지 또 기억이 특별히 나는 건 이 사람 뭐 술을 먹고 엄청나게 많은 죄를 져서 지옥에 갔는데요. 지옥에 갔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죄 지은 거를 행위록 책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읽어보는데 121가지 죄를 졌더래요. 종목만, 죄목만. 그 밑에 또 계속해서 이렇게 1회, 2회, 3회, 4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죄는 말도 못하게 많고, 그 다음에는 종목만 죄목이 121가지의 죄를 졌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기억도 못하고 했으니 너 이날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의 죄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생명록에 이름을 기록해 주신 사랑,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너무나 잊어버리고 사는, 무감각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냥 입으로 외우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합니까? 물론 하나님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고, 하나님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참 하나님 어떨 때는 너무나 생각 밖의 일을 갑작스럽게 이루시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금방 용서하시는 거 보면 변덕이 있으신 하나님이신가, 심술이 있으신 하나님이신가, 우리 구약을 보면 그런 생각 들지만 한 가지 분명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 사랑, 변함없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만졌고 귀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교통할 때만 사랑할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에게도 남을 사랑한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나무들도 겨울이 되고 거센 바람이 불면 많은 가지가 부러지고 어떤 나무는 뿌리째 뽑히게 되죠. 근데 부러진 나무가 겨울 내내 막 왔다 갔다 바람 불면서 길바닥에 굴러다니다가 4월달이 되면 희한하게 부러진 가지에서 싹이 난다는 겁니다. 그걸 얼마나 신기합니까? 부러진 가지인데 겨울을 난 가지에서 4월이면은 나무에 있는 가지같이 4월이면 정확하게 싹이 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싹이 2주가 지나면 다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진액을 빨아들여서 더 이상 싹을 틔울 만한 능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뭡니까? 인간의 사랑은 영원히 맹세하고 결혼식들 하고 그렇지만은 얼마나 헤어지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바로 그 능력은요, 이 부러진 나무까지 바로 2주 동안 싹이 폈다가 말라피는 것 같이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사랑하려고 할 때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나 자기 목적을 따지다 보면 결국은 사랑에 금이 가고 틈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는 완전 불안한 관계로 그렇게 미워하는 관계로 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별과 달들이 밤에 빛을 비치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오는 빛입니까? 낮에 태양에서 빛을 밝기 때문에 그 빛이 밤에 반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을 구하고 그 마음에 감격하고 십자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정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타고난 모든 나쁜 성품이나 나쁜 습관이나 그동안에 가졌던 모든 생활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자아를 버리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저절로 그런 사랑이 나오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나는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 나와서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엔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받았으면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달이나 별이 빛을 비추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들에게 비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사랑 전하세, 그리스도의 사랑 전하세, 우리 자녀 부르는데 그리스도의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자기를 죽이는 사람 앞에서도 그것을 축복하고 순교하잖아요. 스데반이 바로 그랬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아들을 죽인 그 원수 아들 삼아서요. 그 다음에는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책에 보니까 사모님이 고기를 몇 점 없는 거 소고기국을 끓여서 손양원 목사님을 이렇게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그 아들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 고기를 벌써 그 아들이 그 걔에게 계속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거 볼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이 좁고 우리 마음이 인간적이고 얼마 못 가고 이런 순식간 찰나적은 이런 것으로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관계가 이어지는데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히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째 열매인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 사랑 안에 내가 거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남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늘 우리가 바로 본받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타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화되고 그리고 새롭게 경험되기를 오늘도 원하십니다. 너는 이 사랑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랑을 전해라.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 말아라. 악을 받아 선으로 갚고 그 다음엔 원수를 받아 용서하고 양보해주고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인간은 서로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 왜 가족을 주셨을까요? 왜 가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 또 교회를 주시고 하늘께 같은 공동체로
한 형제 자매로 우리들을 묶어주셨을까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슬플 때 같이 울고 기쁠 때 같이 웃으라고 한 피를 나는 한 형제 자매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셨습니다. 혼자 서 있지 못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쉬 넘어집니다. 서로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부축해주고 함께 갈 때에 모든 걸 이기고 할 수 있고, 세상에서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모든 어려운 인생의 모든 길을 함께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모든 믿음의 친구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아서 탐욕과 시기와 교만과 증오심의 마음이 빼앗겨서 사랑이 메마른 채 서로 미워하면서 불평불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이 상황이 훨씬 더 크죠. 사랑하기 힘듭니다. 미워하는 거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워하는데 저절로 미워 올라오는데 무슨 노력할 필요 있습니까? 저 사람을 미워해야 되겠다. 내가 미워하기로 결심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사람, 사랑을 참 그것이 마음의 결심이지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 미워하고 사람 나쁘게 말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신문 사회면을 보거나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어떻게 느낍니까? 그 남을 죽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같아요. 위정자들 하는 말 이렇게 보면은요, 그냥 어떻게 남의 요만큼은 그냥 죽이는 말, 남을 죽여 자기가 삽니다. 이런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된 걸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과 계속 교통할 때만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사람들이 스데반의 옷을 벗어서 바울의 발 앞에 갖다 놨어요. 그랬던 사람이, 그 사람이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다 용서하고 누구랑 같이 가서 막 싸우고 법으로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말로 싸워본 일이 있습니까? 자기의 지식으로 싸워보려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나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런 거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 깊이 깨닫고 우리가 변화되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실 때에 사랑을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 우리를 보실 때 저건 신자인가 비신자인가를 사랑을 실천하는가 하지 않는가로 판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이제는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아주 귀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뜨겁게 열심히 봉사하는 거, 그거 정말 믿음 좋은 겁니다. 적극적인 신앙. 그 다음에는 소망을 가짐. 어떤 경우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소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흔히 넘어가고 무시하는 이 사랑의 이 대목에 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것을 신앙생활에서 걸림돌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사랑,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 소망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믿음 좋습니다. 소망도 대단합니다. 어떻게 저런 믿음 가졌을까? 그런데 믿음 다르고 사랑 다릅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까? 이거는 짝짝이 신앙이고 바로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 믿음만 있으면 자기만 복 받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사랑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실천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콜럼버스는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이 집에서 부른 이름이 크리스토퍼였는데요. 크리스토퍼의 의미는 예수님을 등에 업고 사는 사람 또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항해할 때도 대륙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황금이 있다는 말고 황금을 찾으려고 미대를 향해서 신대륙을 향해서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서 그걸 발견하고 대단한 그런 큰 일을 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서
내가 내 이름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그대로 황금을 사랑하며 살 것인가 고민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막 갈등을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수도원에 들어가서 며칠 기도한 후에 수사 신부님을 만나서 나는 회개하였습니다. 내 이름의 의미 그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서원을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14년 동안 그 이름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등에 업고 사는 사람,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 마지막에 세상 떠날 때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나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았던 14년만이 나의 삶의 진짜 삶이었다. 그 전에 살았던 거, 황금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뭐 따라가고 제멋대로 사는 건 그건 진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4년간이 나에겐 가장 귀한 삶이었습니다. 회심하고 나니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존 뉴턴 그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한마디 하시라고 유언이라도 하시라고 되니까 나는 너무 만족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겠다는 이 사실만 생각해도 나는 나의 삶에 너무 감사하고 나는 만족합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뭐 그 이후에 예수 믿고 주의 종이 된다면도 할 말이 많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가 어떤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사실만으로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나는 너무 만족한다는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 현재 마음에 많은 그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삶이 바뀌고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인색했던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이 돼. 받기마저 했던 사람이 주는 사람이 됩니다. 참지 못했던 사람이 참을 줄 알아집니다. 자기만을 생각했던 사람이 남을 위해서 양보하고 남의 입장에 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랑은 헌신과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자, 형제를 사랑하자 마음 먹어서 되는 줄 압니까? 사랑에는 헌신과 희생이 따르는 것이 진실된 사랑인 것입니다. 사탄이 어떤 성도에게 왔대요. 그래서 와서 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굉장히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이란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그래요? 그럼 한 가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상처가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다가 다친 어떤 상처가 있으면 희생의 자국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탄은 나는 상처가 없다. 나는 희생의 상처가 없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성도가 하는 말이 입술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얄팍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희생으로 사랑하는 것만이 깊이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주는 것이 뭐 좋을 사람인데 내가 참고 남을 섬기는 일이 좋은 일이겠습니까? 나에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나에게 그냥 끊임없이 주고 끊임없이 참고 끊임없이 나를 죽이고 희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없고 하나님 앞에 희생이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고 받으시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관심을 갖는 것, 책임을 느끼는 것, 존중하는 것, 이해하는 것, 그리고 주는 것. 이거는 누가 중심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상대방이 중심인 것입니다. 남을 위해 주고 싶은 마음,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 것을 희생해도 기뻐하는 것, 죽어도 기뻐하는 것이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그의 삶에 함께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주다 보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주고 나서 더 기쁘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퍼주고 퍼줘도 아깝지도 않고 자꾸만 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이 커가지고 아버지 넥타이 쫙
훔쳐가지고 메고요. 어떤 땐 구두도 싹 또 발이 비슷하면 구두도 딱 또 신고 가고요. 와이셔츠도 막 예전에 많이 그랬습니다. 요즘 뭐 스타일이 달라져서 뭐 아빠 거 입을 자식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그거 보면 아빠가 나갈 때 입으려고 보면 없어요. 그래도 이놈들이 커서 아빠 걸 다 이렇게 입네. 그 아빠 마음에 그러고 다닙니까? 두르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두겠다 그런 아빠가 있겠어요? 이것들이 오늘 또 내 거 다 또 이렇게 가져갔구만. 그러면서도 기쁜 게 아버지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지만 정말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누가 좀 나를 기억해 주나, 누가 나를 사랑을 주나, 나의 아픔에 같이 동조해 주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메말른 시대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게 어떨 때면 제가 하늘교회가 조그만 교회인 걸 감사해요. 여러분 적어도 잘 아시잖아요. 사랑이 얼마나 넘치니. 뭐 그냥 남전대 보니까 누가 한번 생신이 지면 막 폭죽같이 축하 메시지가 쏟아지대요. 어떻게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하시나. 제가 보면서 어떨 때는 참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다고 참 위로가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큰 교회는요, 목사님이 집사님의 얼굴을 모른대요. 자기 교회 집사님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미용실에 가서 같이 머리 하는데 전도 주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한번 나오시죠. 저도 예수 믿는데요. 아, 그러세요? 나중에 보니까 같은 교회 집사 권사인데 서로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이거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담임 목사님 길 가다가 목사님하고 인사하면 저 누구시더라. 그러면 저 몇 교구 왜 누구 집사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 다음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런 교회 다니시고 싶으세요?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큰일 날 거예요. 예.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라는 말을 이 서신에서 6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부족한 것이 사랑입니다. 믿음도 좋고 소망도 있는데 우리가 사랑이 부족한데 이 신앙의 결점을 우리가 버리고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고 사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늘교회는 정말 냉랭하지 말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에서 상처받고 상처투성이로 온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그냥 서로 사랑으로 품어서 그들의 모든 상처가 다 무너지고 치유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바로 십자가의 구원이 있고 사랑이 있고 생명력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사랑을 여러분 전하고 더 큰 사랑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며 피 흘리고 몸짓고 하나님 그 고통 속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우리가 무엇인데 이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희생시키셨는지요. 주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하시면 우리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마음에, 이기심에, 자기중심적인 마음에 저희들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받으려고만 했고 베풀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사랑받기만 했고 하나님 이웃들에게 나눠주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퍼져도 메마르지 않는 것이 예수님 사랑인데 주님 사랑 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